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세상의 평가와 그리고 주님의 평가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실패한 인생이 있고요.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살아있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어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죽어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중에 사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방금 끝부분에 나왔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이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여기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사대교회의 당시 명성이나 평판을 의미합니다. 사대교회의 당시 명성과 평판은 꽤 괜찮은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셨을 때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교회였고 죽어 있는 교회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대교회가 처음부터 이랬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자,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네가 지금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사대교회의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이제는 그것을 지켜서 회개하라.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네가 과거에 사대교회가 과거에 받고 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네가 과거에 받았고 들었던 것을 이제는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사대교회가 과거에 뭘 받았으며 뭘 들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 너희들이 과거에 받았던 그래서 들었던 그리고 지켰던 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키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대교회가 복음 앞에서 바르게 반응했던 적이 과거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실 때 과거에 너희들이 들었던, 너희들이 받았던 그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앞에 바르게 반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감격했을 것이고 감사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결단하면서 말씀에 순종했을 것이고 복음과 함께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대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잠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한때는 복음 앞에서 바르게 반응했던 사대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죽었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교회가 잠들어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풍요와 부요함과 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대라는 도시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대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려면 사대교회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대라는 지역에 이 사대라는 도시는 주전 560년경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지중해 동부 해역인 에게 주변의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이자 일찍이 양털 가공업과 염색업이 크게 발전했던 곳이었어요.
게다가 지역 최대의 금맥이 흐르는 금 생산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곳입니다. 또 이곳은 가파른 절벽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안전함과 편안함도 있었던 곳이에요. 이런 편안함과 부요함은 사대라는 곳을 쾌락과 사치로 물들였고 게으름 온상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어느 순간부터 형식적인 예배로 종교 의식으로 전락해버렸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사대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살아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한국교회가 정말 깨어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가장 가까운 때가 바로 1970년대, 1980년대입니다. 흔히 말해서 한국교회의 부흥기라 불리는 그 1970년대, 80년대예요. 그때 한국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정말 부지런하게 신앙의 훈련을 했으며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사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가 더 바빴어요. 그때 성도들이 결코 지금보다 더 한가해서 그렇게 신앙의 훈련을 열심히 했던 게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세탁 건조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1970년, 80년대 때. 지금처럼 이렇게 편리적인 기계들 그때는 많이 없었습니다. 훨씬 손이 더 갔고 자녀들은 훨씬 많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 개발도상국 시기를 지나던 때잖아요. 쉴 틈 없이 일했는데 그 틈을 또 쪼개고 쪼개어서 지금보다 훨씬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셨고 철야 기도도 열심히 하셨고 틈만 나면 부흥 집회 쫓아다니셨고 산 기도도 하시고 정말 신앙의 훈련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어요. 그 결과 그때 당시 1970년, 80년 당시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계가 주목할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정말 힘있게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영적인 복만 주신 게 아니라 물질의 복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그 풍요로움 가운데 영적으로 게을러져 버린 거예요.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대교회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대교회와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일단 겉모습은 아직도 한국교회가 겉모습은 그럴듯하잖아요. 이렇게 예배당이 많은 나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이 많은 나라 겉모습만 보면 얼마나 그럴듯해요. 교회 조직도 큰 교회만 교회 조직이 그럴듯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성도들 이제 뭐 한 20-3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도 여전도에 남전도에 뭐 웬만한 조직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럴듯해요. 중직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아닌 사람이 없을 만큼 중직자가 직분자들이 넘쳐납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다양한 교회 안에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생명력을 어느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사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보면 성장 그래프는 한국교회의 성장 그래프가 당연히 1970년대 80년대 때는 성장 그래프가 거의 상승 곡선이 거의 절벽 수준으로 위로 상승 곡선을 그렸어요. 그런데
1990년대를 지나고 이제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미 상승 곡선은 이미 오래전에 꺾였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적으로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소문을 들어서 알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진짜 싸워야 할 마귀와는 싸우지 않고 이제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법정 소송이 붙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두 파로 갈라져서 재판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신학생들, 선교사들 이제는 과거에 비하자면 정말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막 경쟁률이 상당했던 신학교들 대부분 다 지금은 미달 사태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주소예요. 선교사님들,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통계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7, 80% 이상은 다 이제 20년 후면 다 은퇴하실 분들이에요. 전부 다 50대, 60대가 주를 이룹니다. 50대, 60대가 주를 이뤘다는 것은 과거 1980년대 이때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흥할 때 그때 젊음을 바쳤던 분들이 지금 나가서 아직까지 해외에서 선교사 하시고 그 이후로 이제 대가 거의 끊길 위기예요. 젊은 선교사님들 요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지적과 책망을 우리 한국교회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살아있고 깨어있는 삶인지를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신분이, 그 순간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아멘 하시죠? 어떤 죄인이라도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믿는 순간 신분이 그 순간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우리를 정말 구원받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부르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천국이 좋은 곳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바로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왜 이 죄악 가득한 땅에 그대로 놔두셨을까요? 아직까지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나를,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나를 왜 아직까지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나를 이 땅에, 이 세상에 살려두셨을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 당장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게, 그죠? 신분이 바뀌었으면 이제 그 신분에 맞게 죄악된 성품들이 더 깎이고 다듬어져서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분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자격을 갖춰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죄인이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 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지 우리의 성품이 바뀌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품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신분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 성품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셨어요.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자면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죠? 출애굽을 하는 순간 어제까지는 애굽 노예라는 신분이었지만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순간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맞죠? 그러나 신분만 하루아침에 바뀌었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늘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늘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았고 틈만 나면 조금만 환경이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이럴 거면 우리 애굽에 그냥 두지. 뭐하러 우리를 끄집어내서. 신분만 바뀌었지 아직 성품과 믿음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곧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사실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지중해 해안선 따라서 가면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으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에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갈 내 백성 맞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훈련되어야 돼. 신분만 바뀌어서는 안 되고 너희들 자격을 갖춰야 돼.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뺑뺑이를 돌리며 강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떤 훈련 시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겸손해지도록, 더 순결해지도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그 이유들이 바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출세하기 위해서,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더 세상의 달콤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사대 인생인 거예요. 살아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 당장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성화 때문이라면, 그렇죠? 보다 더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이라는 말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 하실 일들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려두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성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서로 따로 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훈련 가운데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성품이, 신앙의 훈련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깎고 다듬어져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전도와 선교의 길을 오히려 우리가 막습니다. 맞잖아요. 성화와 사명은 결코 따로 놀지 않아요. 성화가 돼야 전도와 선교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맞죠? 예수님이 직접
땅끝까지 예수님이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교육시켜서 그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하시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 가정으로 보내셨고 그 지역으로 보내셨고 저 직장으로 보내셨고 그 학교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것이 절대 우연이 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찾아서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계속 천국으로 바로 안 데리고 가시고 나를 이렇게 계속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사명을 우리들이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구역장 모임을 제가 해요. 구역장 모임 때 한 구역장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과거에는 직장을 선교지로 여기면서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도대체 누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실까? 그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면서 직장에서도 그 전도에 힘썼던 때가 자기도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집사님은 직장에서 자기가 마음속에 품은 태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초청장만 건넨 것이 아니라 그 태신자가 장기간 지방에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가준 거예요. 내가 대신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기간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 태신자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장기 출장을 간 거예요. 그러니 태신자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 태신자가 진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집사님이 됐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구역장 모임 때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직장에서 직장을 선교지로 여기면서 정말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영혼 구원의 사명을 놓쳐버리고 직장에 나가서 일만 실컷 하다가 돌아오는 것 같다는 거죠. 일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 같다는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 직장, 그 부서에 세워놓은 그 중요한 목적을 놓쳐버린 채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자신의 삶의 모습이 최근 들어서 깨달아졌다고 하면서 굉장히 진솔한 나눔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집사님의 마음 나눔과 고백이 공감이 되세요? 우리도 여러분 과거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슴 뜨거웠던 때가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내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쳤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집사님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봄, 가을에 새생명 축제를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새생명 축제를 왜 할까요?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새생명 축제를? 목사님이 하자고 해서 해놓고 왜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맞죠? 제가 하자고 해서 하죠. 그러면 제가 왜 하자고 하는 것 같습니까? 봄, 가을마다 빠지지 않고 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쓰임받고 돕기 위함이죠. 이게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만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이긴 하지만,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점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한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2년마다 건강 정기 검진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내 영혼의 상태를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면 내가 얼마나 거룩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조용히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1시간씩 예배만 드리고 가서는 내 영혼과 내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 없어요.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부딪혀보면 알아요. 또 내가 얼마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전도를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새생명 축제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약에 멀어져 있고 사명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새생명 축제나 노방전도는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질 것이고 그저 부담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사명과 멀어져 버릴수록, 목사님이 새생명 축제합니다, 노방전도 합시다, 단기 선교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남의 이야기로 들리고 그저 부담스럽기만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면 새생명 축제나 노방전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로 여겨질 것입니다. 나 혼자 하기가 참 버거웠는데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고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해주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여겨질 거예요. 사대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죽은 자와 같은 교회였지만 다행히 다 죽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 잠들어 있지는 않았어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예. 자, 지금 방금 여러분이 읽으시는 것처럼 4절과 그 뒤에 나오는 5절을 보면 사대 교회가 소망이 있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자면 깨어있는 자들이 다 잠들었는데 깨어있는 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국교회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랬다고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두신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타락하고 세속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수의 남은 자들과 같은 교회들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늘시학교회가 꼭 그 반열에 끼었으면 좋겠어요. 그 남은 자와 같은 교회의 반열에 우리가 꼭 끼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처럼 보일지라도 그 소수, 그 정말 깨어있는 그 소수가 여러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새생명 축제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생명 축제 안에 영혼 구원에 우리의 사명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그 시험이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해주는 기회가 되는 것처럼 새생명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도대체 주위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비춰진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전도를 내가 해보면 만약에 상대방이 너 같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나가고 싶은 마음 없다 그러면서 거절한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겠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예. 근데 만약에 초청장을 건넨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이번에는 바빠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당신의 삶을 보면, 당신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바뀌는 걸 보면 나 정말 관심이 있고 이번은 못 가지만 내가 다음에는 꼭 한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사실 이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진짜 우리가 제대로 살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 구경꾼들이 되지 마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인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영혼이 사대교회처럼 지금 깊이 잠들어 있다면 이번 새생명 축제를 계기 삼아서 내 영혼이 깨어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 6절 말씀이거든요.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 6절 말씀에서 2번 반복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나와요. 깨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깨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대교회가 잠들어 있다는 말이죠.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보세요. 깨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2절 보세요. 자, 2절에 보면 너는 뭐하라고 나오죠? 일깨어. 이 일깨어라는 말이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사대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그 말이죠. 일깨어. 예.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가운데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같은 말이 지금 반복해서 2절 3절에서 나오죠. 자, 지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냐면 깨어나라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봤을 때 잠들어 있는데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계속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한번 볼까요? 다시 3절 다시 보세요. 자,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깨어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한대요. 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징계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계속 경고만 하지 않고 너희들이 끝까지 버티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겠다 그 말이에요. 남유다를 보세요. 남유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깨어나라. 네, 돌이켜라.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만드셨어요. 이것입니다. 깨어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가 기회인 줄 알고 깨어날 때는 소망이 있지만 끝까지 버티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회초리를 자주 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고집부리고 버티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무섭게 회초리를 드세요. 여기 강남에 가면 서초구 가면은 사랑의 교회라고 있죠. 유명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단에 속한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옥하는 목사님은 이미 이제 소천하시고 천국 가 계십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전도 행사를 하면 그 전도 행사 이름을 뭘로 했냐면 대각성 전도 집회 이 행사명을 썼어요. 이 교회마다 여러분 다 다르거든요. 어떤 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일, 어떤 교회는 우리는 이제 뭐 새생명 축제, 또 어떤 교회는 사랑 나눔 축제, 또 어떤 교회는 뭐 행복 나눔 축제. 아무튼 이름이 교회마다 다 달라요. 네, 그런데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대각성 전도 집회였어요. 제가 그 행사명을 처음 접했을 때, 야, 좀 행사명이 너무 부담스럽다. 야,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 여러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교회 다니는 지인이
초청장을 딱 건네는데 봤더니 대각성 전도 집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대각성 전도 집회를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일단 행사명 자체가 대각성.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그 사랑의 교회 대각성 전도 집회 행사명을 봤을 때 좀 더 뭐 새생명 축제든 사랑 나눔 축제든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이라든지 이렇게 썼으면 좋으련만 왜 굳이?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그 행사명을 고집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확실히 이해가 돼요. 왜 그 전도 집회 앞에다가 대각성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아시겠어요? 전도하는 나부터 각성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를 제대로 해보면 느끼실 거예요. 나부터 바뀌지 않으면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가 어려운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많이만 데려오십시오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어요. 우리부터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다시 짠맛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다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사대교회를 향한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6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들을 수 없는 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김민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동의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영적인 마음이 열려서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이 곧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있다는 개념은 호흡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살아있다고 하죠. 호흡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주님에게 있어서 살아있다는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를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남겨두신 그 이유를 깨달아 알아서 오늘도 성화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은 그 교회, 그 인생을 보시면서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죽은 자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어있는 자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아서 혹시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내게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회개하심으로 다시 복음의 능력과 감격과 사명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금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대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처음부터 죽어